우리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게 뭐 따로 쓰여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말씀 전체가 한 40년 동안의 그러한 기록 가운데에 바벨론에게 침략당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내리는 그러한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또한 위로로서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밖에 보면 정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가 내리는 이것도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이 어떠한 언약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지금 붙잡혀간 사람들 또한 바벨론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둘러싸여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어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그 15절 말씀, 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져 있는 그러한 나라들. 사실 한 나라였었죠. 그런데 이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뭐 미가 선지자라든가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 또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또 오늘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경고의 말씀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소망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말, 그 선한 그 말이 성취할 날이 1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한 가지를 나게 하시겠다. 많은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나무도 아닙니다.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게 하셔서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예표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성,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그러한 회중들, 그러한 모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교회를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들은 지금 구원에 대한 그러한 소망,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선한 것을 행하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불리워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순종하시며 의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만 살 수가 없어요. 구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 돌판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인간의 그러한 마음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의, 그것을 누구에게 전가해 주실까요?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십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죄악의 문제,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운 자로서 불리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라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가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그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무엇을 행하신 분일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 그 분이 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을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도 동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행하시는 그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이 되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어떠한 분이 되어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갖고 보게 되면 다윗의 왕이라고 생각해 갖고 그리스도가 나게 되면 세상의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겠구나 하게 되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왕이 세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헤롯 왕가라고 하지만 헤롯 왕가는 다윗과 관련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가는 그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냐면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계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갖고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가 되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요한 마카비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이 중간기에 보게 되면 그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행하지만 그도 다윗의 그 족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돌아온 후로는 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긴 영원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왕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18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드리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보게 되면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예루살렘 성전 거기 있는 데서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저한테 가끔 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습니다. 황금도미라고 하는 것은 회교 사원입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제사장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뭐 번제를 드린다든가 상번제 드리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다 번제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6월절 됐다 해갖고 6월절 예물 드리지 않습니다. 뭐 그들이 그 오순절 77절 됐다 해갖고 77절에 뭐 제물 드리지 않습니다. 초막절 되었다라 해갖고 초막절에 그 제물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레위인의 지파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물이자 제사장 영원한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다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진 것들입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또한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어주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세 가지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한 공의로운 가지, 여호와는 우리의 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겠다라고 그날 그때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한 약속하여 주실까요? 우리 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낮에 대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해가 뜰 때가 되면 해가 뜬다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성되어지고 시간이 흘러가고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진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달이 뜹니다. 어두워집니다.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것이 그들이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도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우리 21절 말씀에서는 우리 앞에서 나온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윗의 언약은 없는 것처럼 깨뜨려진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소금 언약이라고 하셔서 레위 지파를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깨뜨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윗의 언약도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그 소금 언약도 깨뜨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해도 어두워지고 밤도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보였습니다. 요즘에 그 뭐 환경주의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지구를 제대로 잘 보호하지 못하여서
지구가 도는 그 자전하는 그 시간 24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도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이게 남극의 그런 빙하, 북극의 빙하들이 녹으면서 이 시간도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폐하여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치니라. 아멘. 아무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고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막 하나님의 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늘의 만상을 셀 수가 없습니다. 태양, 그 우리 이 별들이 몇 개,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요, 이 우주에 있는 별이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못 셀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를 아무리 그들이 측량한다 할지라도 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 못 센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분들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여기 보게 되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마가 다 휩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폐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바로 바벨론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그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냥 그렇게 망하게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 포로로 붙잡아간 아수르 사람들과 바벨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바벨론이 붙잡아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조차도 그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의 신 마루죽이 이겼다. 그들이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너희의 신이 너희를 버렸잖아. 여호와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 두 가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렸잖아.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태양이 뜨고 달이 지고 달이 뜨고 태양이 지는 이러한 천지 만물의 그 법칙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계속 이것이 영원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것과 같이 또한 야곱과 내종 26절 말씀과 같이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들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26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합니다. 너가 무슨 예수 믿는 자야? 너가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어? 너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포로된 자에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러한 일들을 그 백성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십시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사람에게 구원은 결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 안에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로의 책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알려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으며 구원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휩쓸려 가는 것 같고,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오늘도 성취하시며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은 당신께 있사오니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바위요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 믿사오니, 당신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 안에서 온전히 위로를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